9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도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을 한 주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한 주간 동안 기다렸다는 걸 믿으십시오. 믿을 때도 됐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파는 상점 앞을 지나다 보면 공짜 폰이라는 단어가 쉽게 많이 떠오릅니다. 야, 정말로 공짜로 주나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 공짜에 대한 반박을 하는 논리들이 나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영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서했는데 시장조사 전문가고 경영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100가지의 원리가 다 움직인다, 그렇게 이분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서부의 한 술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술을 팔아주는 손님에게 공짜로 점심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내붙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술값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상점에 발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미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고 이 사람은 저자는 말합니다. 경제학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꼭 존재한다. 이 경제학에는 질량 보존 법칙이 꼭 존재한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이 뭐냐? 어느 A라고 하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B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지만 A라고 하는 물질 속에는 변화가 되었어도 B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변질돼도 본질은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기업에 이익이 발생된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은데 기업에 이윤이 생길 수가 없지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위험적인 요소도 각오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 가격이 대대적으로 폭락했을 때, 구입해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식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o risk, no return이라고 하는 법칙이 생기게 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위험이 없이는 이익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법칙입니다.
위험이 없이는 결코 이익도 없다. 무엇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법칙은 신앙의 삶에도 적용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근심이 많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근심이 해결됩니다. 그 근심이 해결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심이 해결되어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는데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되어졌길래 그렇게 근심에 쌓였던 여인이 기쁨의 여인으로 되어졌을까? 거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성경은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근심이란 말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일을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한나란 여인을 얻지요.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을 얻습니다. 브린나란 여인을 얻는데 그 여인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란 부인이 늘 가슴이 아파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사 드리는 날에는 분깃을 브린나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거를 본 브린나가 자기는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여러 가지로 모멸감도 주고 수치감도 주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한나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견디다 못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 시간이 오래 지속되자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니까 당시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이 여인을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제사장에게 말하죠. 제사장이여, 나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눈물이 많고 간절하기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기록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은 곧바로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인이여,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대답하지요.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말대로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제사장님의 선포대로 될 줄로 나는 희망합니다. 제사장님의 기도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돌아갔는데 이제는 브린나가 아무리 속상해도 속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격동시켜도 분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얼굴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기쁨만으로 채워주는 얼굴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민족을 이끄는 사무엘 사사가 되어졌고 후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두어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은 근심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현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의 근심을 다 떠나가게 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큰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런 큰 기쁨이 되어졌을까? 한나는 첫째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서원이란 말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무엇이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얻으려면 엄마 이번에 제가 1등 할게요. 그리고 부모가 내가 1등하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든가 도우심을 받기 위한 또한 그런 것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기록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소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희생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소원입니다. 즉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 아들 한번 낳는 겁니다. 그냥 아들 낳는 기쁨만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원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서서 아들의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구 충족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드림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의미하지요. 자신의 유익이나 정력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함께 수반되어 줘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랑하는 얻기 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부흥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함께 수반되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키워주면 정말로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원합니다. 내가 버는 물질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원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기도는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소원기도입니다. 소원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그 약속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됨을 말합니다. 민수기도 30장 2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할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소원 기도는 그냥 기도보다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이 한나의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일까요? 자식 낳지 못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투성이었는데 정말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함께 집에서 기르고 싶겠지요. 그런데 소원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보내게 되어지지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 이러고 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젖을 뗐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말하면 돌이 막 닿지 않은 것을 의미하겠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희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의 약속을 이루는 이 사무엘의 모습.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당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들이 반드시 행했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구한 것을 허락해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원을 이루고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올리고 나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남매를 더 주십니다. 소원을 행하고 났더니 더 놀라운 자녀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 기도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원 기도로 응답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하시면 소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나 혼자만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럼 그 자식만 보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자녀가 정말로 세계와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사용되어지는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면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소원의 기도는 정말로 근심으로 가득 찬 이 한나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사무엘을 주었고 사무엘을 소원대로 하나님 성전에 드리고 나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오남매의 축복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당시 시부인들의 기도는 말 없는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늘 습관대로 그들은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입술은 움직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부었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제사장이 야단을 칩니다. 그때 한나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라 너무 울었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소리가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루어가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했다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시 한나는 얼마나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던지 가까이 있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들어갑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당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근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대적 분인나에 심한 격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에는 이런 아픔의 내용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들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 아마 스트레스는 좀 풀렸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는 소리내서 형식적으로 스트레스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행위가 기도 가운데 있어져야만 됩니다.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함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걸 기도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르고 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에 표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당시 히브리인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기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란 겁니다. 보니까 얼굴이 뻘겋습니다. 술 취한 여인 같습니다. 한나는 그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월산 기도원을 여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방들에도 2사람도 쓰고 3사람도 쓰고 하는데 제 방에 한 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목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이상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 며칠째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바퀴 핑 돌고는 또 올라오면서 오늘 며칠째다 그럽니다. 어린 제가 봐도 그냥 날짜만 채우는 기도 같아요. 그냥 그건 제가 보니까 금식이 아니라 금식 같아요. 그냥 날짜만 채우는 거. 또 자고 나서는 또 오늘 며칠째라 사람들 앞에 막 방망이 다니면서 오늘 자기 며칠째라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 타고 또 시내로 확 내려갔다가 여러분 기도는 보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 어린 아들 왕에게 왕권을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 너무 어립니다. 아직까지 정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자마자 처음에 행한 것이 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1000번의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소를 드렸다면 1000번을 드렸다면 1000마리를 드렸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 할지라도 3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1000번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 어렵겠지요. 거기에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내가 어립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버지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이르고 하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1000번의 진실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기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기도 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었습니다. 한나가 실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엘리가 성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0이 된 노년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다 보니 제사장이 들어갈 때 보았지만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한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납니다. 너무 울어서 얼굴이 부어가지고 눈이 충혈됐습니다. 이것을 술 취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장 14절에 이러고 하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드리며 울면서 기도하는 이 한나를 향하여서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로 책망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마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느 날 기도합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울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이 벌게졌어요. 근데 기도 소리도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는 얼굴이 벌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술 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술 취했어요 지금?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지금 가슴이 아파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술을 독주를 끊으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나쁜 여자로 여기는 제사장을 향해서 발끈 화를 낼 처짐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제사장에게 너무나도 겸손하게 너무나도 진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눈물이 많은 여자입니다.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울어서 얼굴이 충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하지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실수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은 너무나 미안했겠지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너무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7절에 기록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내가 함께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한나가 대답합니다. 네, 나는 제사장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대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하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당장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불이 나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축복 기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불이 나가 자신을 격동시켜도 자신은 근심하거나 울지 않고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그 응답과 믿음이 결국 사무엘을 허락받았고 오남매의 자식복도 더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은 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상상할 수 없는 오남매도 주었고 근심빛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로 믿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밤을 새면서라도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들의 삶을 사십시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진정 가슴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진실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진정한 가슴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처럼 진실된 기도가
여러분 속에 꼭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할 때면 교회 당회에서 장로님을 피택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지방회에서 이제 인준을 받게 되어지는데,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피택을 받으면 지방회에 가서 3년간의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또 믿음의 보충을 더 강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과정에 시험을 치고 또 매년 품행 통과를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성품 통과를 하다 보면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피택받은 장로님이 앉고, 목사님,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3분 목사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이제 장로 피택을 받고 아직 장로가 되기 전이죠.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시험을 치고 이렇게 이제 과정 중에 앉아서 그분을 이제 진심을 들어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 과정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목사님, 권사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목사님, 저는 구약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참 좋았는데 신약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참 돼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 다음 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보면 롯이 나오는데, 롯이 사는 소돔성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할 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 그러시죠? 또 3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이 성경 외에 외경이나 또 그들이 말하는 마카비서라든가 여러 고소들이 있는데 그 고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 외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장로님, 그러면 이제 권사님 이제 장로 피택 받으시니까 이제 열심히 장로 돼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나갔어요. 나가면요 꼭 이제 다음 분이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데 조마조마하잖아요.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었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대답했어요? 정답만 들은 거예요. 나는 처음에 아브라함이었는데 바울이라 그랬고, 2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담이라 여겼다. 3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답만 외운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섰어요. 섰는데 이제 묻는 겁니다. 자, 권사님은 이름이 뭐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솔직히 질문했는데 무슨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다가 바울이라고, 이 이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그러면 권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니, 이제 장로님이 되실 분이 성경을 농담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목사님 3분이 회의를 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안 된다, 이거는. 이분은 도대체 그 장로님이 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의논 끝에 그분 앞에 권사님은 1년 더 있다 하십시오. 결코 이분은 지방에서 장로님으로 세울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말한지 아세요?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요, 그분이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분의 진실된 마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장로의 직분 갖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만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정답만 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진실된 기도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템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러 초청을 받아서 가시게 됐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영적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도 응답에 관한 설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설교입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도 이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좀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목사님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우연히 된 것을 기도로 됐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전혀 안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요. 그럼 학생,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립니다. 내가 기도를 그쳐버리면 그 우연도 그쳐버립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가 지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때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참 조심했어요. 한마디 언어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산에서 목회하는 김호건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안산에 있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이라 그래요.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참 지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하는 목사님, 자기가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들어오면 이렇게 승인해주고 또 이렇게 배정해주고 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세월호 사고가 나던 그 주간에 원래 안산에는 원곡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코스를 따라서. 그래서 원곡고등학교가 가기로 해서 처음에 교육청에서 승인이 났는데 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원곡고등학교는요, 기독 동아리가 아주 굉장히 활성됐답니다. 기도하는 선생님도 많고 또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그 기도하는 학부모 그룹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간에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제안했답니다. 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다음에 가겠습니다. 왜 꼭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뒤로 연기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원곡고등학교 요청을 받고 뺐대요, 그 주간을. 그러면서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한테 여기 갈 학교 신청해라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신청된 학교가 그 단원고등학교라 그래요. 그러면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한참 뒤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함부로 말하면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또 아픈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집사로도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내일이란 시간 무슨 일이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습관적인 기도 아니라 마음을 들이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할 소원 기도도 하시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고 여러분 속에 근심이 다 사라져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죽게 가려고 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금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